오전 예배 시간에는 잃은 양을 찾으라 말씀을 제목을 삼았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은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잃어버리신, 본래 한 울타리에 함께했던 양,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분 하나님의 심정에서 바라봤다면,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 아모스 5장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림을 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슬픔의 노래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삼중 권면이죠. 권유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던 그 걸음과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찾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이미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심판론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나름대로는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래도 군사적으로도 튼튼한 시대였어요. 별로 백성들은 위기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거듭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태에 있으면 결국 파멸, 죽음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반복되어지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나름대로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외견상 볼 때에는 군사력도 튼튼한 이런 상황에 무슨 파멸의 길이 있고 무슨 멸망의 길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동하고 있는 때였지만 이미 그 뿌리는 뽑힌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잘 꽃꽂이로 꽂혀져 있지만, 지금 여기 꽂혀져 있는 건 파란색으로 또 꽃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 꽃은 이미 뭐예요? 꺾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겉에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점점 말라가요.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지금은 번성의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한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져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구하다 혹은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들이 핀트가 건너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편지의 내용이 좋고 거기에 어떤 귀한 소식이 담겨져 있어도 번지수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배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도 번지수가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잘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월사도 지키고 나름대로는 대단하게 했지만 문제는 그 여호와를 찾는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만족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잘 찾을 때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 세 도시가 나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그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 자신이 배웠던 그 돌베개로 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았던 베델은 그만큼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일단 점령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진을 쳐서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후에는 이곳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지어서 운행했던 그런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5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마을, 그런 도시예요. 이런 종교적인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는 나라가 갈라져서 예루살렘에 마음껏 다닐 수 없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자꾸 남유다로 왔다 갔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오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베델,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 처음 진을 쳤고 할례를 받았던 선지학교가 있었던 길갈,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니 여기에다 우리가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도시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길갈 베델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이곳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임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혼합 종교예요. 가나안 우상들, 대표적인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다곤과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더불어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는 종교 혼합주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델과 길갈이었던 것이요, 또 그들이 찾아갔던 브엘세바가 상징하는 바인 것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임의로 정해놓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들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중심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족장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는 오직 한 곳에만 정하여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모든 지파를 아울러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만 내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다소 멀고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북이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방식, 인간 편의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귀한 재물, 소나 양이나 어떤 재물을 아주 나름대로 잘 짜여진 의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백성들이 먼 곳에서 불편하게 찾아가고 불편하게 제물들을 끌고 와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골고다 언덕은 성전에 있는 자리예요.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요, 후에 성전이 지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인생을 만나주시려고 그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찾는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다 헛된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혹은 교회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하고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고속버스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요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세상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나타나고요, 이웃종교인 천주교에서는 꼭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생의 하나님에게 이를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단 하나의 길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처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길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길이요 파멸의 낭떠러뜨리로 떨어뜨리는 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을 때 생명의 길이 있고 여호와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으로 구원 얻었지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전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깊은,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해대로 한다면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성지와 같이 대단히 유서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그곳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제사장을 만들어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겉으로는 포장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죄악의 상징에 죄악을 범했던 그런 죄악의 상징적인 장소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요, 죄악의 상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의 자리였는데 이제는요, 죄악된 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에 계속했던 죄악된 삶, 반복되어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를 다 뒤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느냐는 거예요. 왜 옛습관 잘못된 것을 계속 거듭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전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습관대로 살아가고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찾은 그런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제대로 찾았느냐? 찾은다 잡게 순결한 삶을 살아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의 이전 모든 잘못된 삶은 다 청산하라, 이 말씀이에요. 죄를 근절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라. 다른 말씀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이 무엇일까요?
묘성과 삼성은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묘성은 서양에서 말하는 별자리 황소 자리에 있는 성단을 말합니다. 별무리예요, 별무리. 황소 자리 별무리예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라고 그래요. 오리온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또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변명하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게 모든 것이 맞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 일목요연하게 잘 짜여져 있고 움직여지는 기가 막힌 모든 것, 아직까지도 동식물계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어진다고 그래요. 온 우주에 떠있는 별 이름 발견하면 자기 이름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좋은 망원경 사셔가지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발표하지 못한 별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셔도 돼요. 그만큼 아직도 모르는 이 넓기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 이것을 바라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조성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니 뭐예요? 이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자는 이 은혜의 바탕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복된 자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에 이 찾은 자로서 감사하며, 모든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 섭리하시는 모든 것,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이요, 그래도 조금 염색도 좀 하시고 지붕 계량 공사도 좀 헌신 예배라고 좀 잘 하시고 곱게 한복도 입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기에서 찾으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찾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심을 늘 삶을 통해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임을 깨닫고
이전에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저버리고, 몰랐을 때는 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알면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며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